아멘. 우리 시간 마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떠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독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되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말씀? 네, 좀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 네, 설교를 좀 짧게 하면 되죠, 뭐 그렇죠? 예, 우리 1절부터 50절 우리 교독하지 말고 이번에는 합독으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한번 실제로 한 장씩 읽으시고 매일 그 한 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실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이 주는 분명한 깨달음, 또 변화,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계속 같이 해서 묵상 훈련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읽으신 말씀 중에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는 이 말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 표현을 보면 여기 나오는 그 행동들, 이 말씀이 표현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좀 거칠고 잔인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상한 갈대를 꺾는 행동. 이것이 왜 이제 잔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갈대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거리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없고 상하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그 안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어져 부러지는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어차피 죽어서 부러질 것이 상한 갈대인데, 그것을 가서 꺾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참 거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것,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롱불을 켜는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면 그 초롱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불을 켜시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기름을 넣고 초롱불에 불을 켜면 불이 막 잘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 조금씩 이제 그름이 나게 되죠.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그게 꺼지게 됩니다. 가만 놔둬도 꺼져가는 심지는 당연히 이제 꺼지게 되는데, 그걸 굳이 가서 끄는 행동은 좀 거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칠고 잔인한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돌보지 않는 세상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더 뺏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고 상한 심지를 끄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자비로,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로 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연약한 분들, 사람들,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회복시키고 결국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그 사역을 할 때도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 환자들이 오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든 회복하고 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기적, 이것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그 가장 주된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낮은 곳에 거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1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들레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끄럽게 하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그런 소리를 내다, 이게 들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들레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업적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역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는 다투지도 않았고 들레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모를 정도였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렇지 않게 대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너무 잘 아시는, 오늘에도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자신의 뜻,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의논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물론 안식일이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셨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모의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자신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공로, 이런 것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는커녕 그 마음을 알기는커녕 그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회방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회방을 만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기득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그러나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힘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하는 사명,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예수가 내가 택한 종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자신의 모습, 신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완성해 나가는 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리고 꿋꿋이 그 일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바로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겠다, 우리가 그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보신 19절 말씀, 그 말씀이 참 기억에 혹시 남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그가 있는지 그가 계신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우리가 내 공로 없이, 내 의로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맞다고 다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꼭 품어야 할 내용임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서도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이 회방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회방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그 슈바이처라는 그 사람이 있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거를 했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돌멩이를 치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그 앞에 놓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그 앞길에 큰 돌멩이, 방해하는 큰 돌멩이가 날아온다면, 그래서 내 어떤 일을 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내가 정말 그래도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말씀 묵상해보겠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런저런 방해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도 또 거기에는 더 큰 고난과 방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본받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닮으려고 힘쓰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가도록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꿋꿋이 가보겠다 결심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에는 그런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런 유혹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거하는 것, 내 이름을 낮추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일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일 것이라 분명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꼭 깨닫고 그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 길을 꿋꿋이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